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85편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로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자, 우리는 6월 15일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내고 6월 22일 주일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다양한 차원으로 나타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께 그 영광이 허락되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당신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귀하게 대우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일입니다. 요즘 이제 서울 시내 각 곳에 보면 마을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성북구만 해도 어저께 마을 축제가 2군데가 있었고 어제도 여기 강북구는 강북구 개청 3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전국 노래자랑 KBS 노래자랑을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을 축제를 하면요 꼭 내빈 소개라고 합니다. 구청장, 동장, 구의 의원, 시의회 의원들 이렇게 소개하고 국회의원도 소개하고 꼭 한 말씀도 하게 합니다. 전국 노래자랑이니까요 구청장도 노래시키더라고요. 구청장 이름이 순인데 순이 생각이라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뭔가 자리를 갖고 있고 직위를 갖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을 영광되게 이렇게 높여주는 겁니다. 사람 귀하다고 해서 무슨 행사만 있으면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꼭 소개하고 또 인사말도 하게 합니다. 꼭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 보고 야 사람 참 멋지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지지할 수도 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은 세상에서 잘난 사람일 뿐이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부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주에는 역대하의 말씀으로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정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봉헌 기도가 마친 후에 하나님이 제물을 사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심으로 기도에 응답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보여주신 그곳에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영광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시편 85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의 땅이라는 제목을 정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85편은요 1절의 내용으로 모아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노래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다. 이건 포로 생활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주권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건 우리의 주권을 잃어버린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포로 생활을 한 적이 있었고 돌아온 땅도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돌아온 땅이 어떤 땅입니까? 자기들이 살던 땅, 고향입니다. 백성들이요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의 땅, 주님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땅, 주님이 주신 땅,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시편 85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우리나라도요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명절에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중교통 좌석 모두가 판매가 되고요 입석으로 가기도 합니다. 또 고속도로에는 차량 행렬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아이고, 과거에는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데 12시간 걸린 적도 있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요 명절에 고향 찾는 인파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심성을 가진 나라인데다가 인구가 많은 나라이니까 기차역이나 공항이나 또 버스터미널이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발 디딜 틈도 없답니다. 진짜 제가 그 TV에서 뉴스를 봤는데요 진짜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이 많더라고요. 명절 때 고향으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움직일까요? 부모님이 살고 계시니까 부모님을 뵈러 가는 걸까요? 아니면 고향에 사는 친척들을 만나기 위함일까요? 우리나라는 고향 뒷산에 묻힌 조상들 묘소를 돌아보고 성묘 혹은 벌초를 하기 위함일까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무엇보다도 사람에게는요 고향이라고 하는 애틋한 감성이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향하면 뭔가 아련한 마음이 생기고 뭔가 추억이 돋고 뭔가 가보고 싶고 아주 기분 좋습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덜어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향 그러면 정말 이 마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고향의 봄 노래가 있고 고향역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명절이 되면요 고향에 꼬박꼬박 가긴 하는데 힘들긴 해도 갈 수 있는 고향이 있고요 갈 만한 형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고향이 있어도 갈 수 없습니다. 노랫말에 있는 것처럼 남북이 가로막혀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일 수도 있습니다. 형편이 녹록지 못해가지고요 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는 사람, 부모님을 뵈면요 걱정만 끼칠 것 같으면 아예 고향 하늘만 바라보고 마음만 갈 뿐입니다. 과거에는요 명절 때도 고향은 공장이 계속 돌아가니까 공장에서 일해야 된다고 고향을 못 가고 공장에도 계속 그 기계 돌리는 것이 방송에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요 명절 때도 바빠서 고향 갈 틈이 없습니다. 찾아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둘러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부모님은 자식 형편이 어려운 줄 뻔히 알면서도 야야 사업이 잘 된다니 참 기쁘다. 야 부모 걱정은 말고 돈 열심히 잘 벌어라.
이렇게 덕담을 해주기도 합니다. 부모님께 거짓말한 자녀는요, 부모님 마음을 알고 있지만 달빛 바라보며 한숨 짓거나 눈물만 흘립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70년 동안이나 타국에 살면서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갔습니다. 포로들에게는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게는 국민에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돈이 있든지 없든지 어디로 이사 가고 싶다고 하면 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포로 생활하면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붙들고 가면 그냥 붙들려 가야 되고, 또 거기서 탈출해도 뭐 탈출했다고 붙잡히면 또 벌을 받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도요, 마음대로 이전을 못 합니다. 이사 마음대로 못 갑니다. 탈출할 뿐입니다. 아이고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뭐 나쁜 짓에 휘말렸는데 붙잡혀 있습니다. 포로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핸드폰 다 뺏겨갖고 뭐 전화도 제대로 안 됩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어야만 사람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포로에서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 고향을 바라보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부모로부터 야,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유언을 들은 자녀들이요, 어떻게든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사람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은 바벨론 제국이요,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패권을,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점령지에 칙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아예 문서로 명령을 내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으므로 유다 백성들은 모두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것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요, 이게 또 역사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고레스 칙령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요,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고 유다 백성들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요, 고향으로 돌려보낸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하셨습니다. 고레스가 이방의 왕인데 이 패권을 가진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 게 고레스였습니다. 오늘 시편을 지은 고라 자손은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자하심으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머무르는 땅이 어떤 모습일까요? 연세 드신 분들은 1945년 광복한 후에 우리나라 땅이 어떤지 대충 알 겁니다. 또 1950년 6.25 전쟁이 나고요, 3년 동안 전쟁이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 땅이 어땠는지 대충 알 겁니다.
기름진 농토가 있었겠습니까? 곳곳에 샘물이 흐르며 여기저기 푸른 숲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황폐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과거의 화려함은 사라지고요, 폐허가 된 땅입니다. 서울 시내요, 남대문 그 중간만 좀 있을 뿐이죠. 그 바깥으로는 전부 소달구지 다녔답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아서요, 까마귀와 여우들이 살던 땅도 있습니다. 대골 같은 집이라도요, 사람이 안 살면요, 거미줄 생기고요, 허물어집니다. 남아있는 집터 허물어진 집들은요, 짐승들의 거처가 되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에서 돌아와서 폐허가 된 땅, 집을 복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이 너무 황폐되고 다 무너졌는데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임마누엘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오늘 시편을 보면요, 그 땅의 의미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그 땅의 의미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 땅을 영광의 땅으로 인식하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돌아온 고향이요, 황폐한 땅인데 영광의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9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사람들이요,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환경, 외관, 장식 등등 웅장하고 화려함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궁전 가면 멋지잖아요. 또 유럽도 궁전 가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딱 앉으면요, 내가 영광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돌아온 땅은 웅장하고 화려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문다고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화평, 평화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여기 화평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세워지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화평은 덕담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화평한 관계 안에 개별적으로 평화로운 평안함이 경험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믿으면요, 마음의 평화가 스며듭니다. 그 평화의 의미를 다시 알게 되면 다시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8절 앞부분입니다.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믿는 사람들,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9절 앞부분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지금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 이게 일종의 구원입니다. 압제에서 자유를 찾은 것,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고향을 찾아 돌아온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 밖으로도 내지 못하다가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모두가 다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고 찬양과 경배를 하는데 어떤 제약도 없이 즐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머무는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바라보는 시각이면요, 자기가 머문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의 땅으로 믿게 됩니다. 젊은이 두 사람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하고 나니까 동네 노인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동네 노인에게 젊은이 두 사람이 이 동네 사람들의 동네 사람들이 어떤지, 동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노인이 되질문을 합니다. 여보게들,
지난번 살던 동네는 어떻던가? 이렇게 되질문을 합니다. 한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아휴, 말도 마십시오. 사람들 고약하기로 치면요, 둘째가라면 서러울 겁니다. 환경은 더럽고요, 냄새나죠. 사람들은 맨날 서로 싸우기만 하고요, 큰소리 나고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참 살기 좋은 동네였어요. 사람들이 서로 친절할 때 하고요, 인사할 때마다 늘 웃어주었습니다. 거리마다 웃음이 넘치는 동네였습니다. 제가 이사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로 다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이 두 젊은이에게 대답을 합니다. 자네들이 말하는 바로 그 동네가 이 동네에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동네가 좋은 동네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사는 동네가 안 좋은 동네라고 생각하면 자기도 안 좋은 사람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는 것을 느끼는 사람의 생각과 책임은 그 사람이 져야 합니다. 환경을 우리가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보는 눈, 환경을 해석하는 생각은 내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은 바꾸려고 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생각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자기 행동을 변화시키려고는 생각하지 않고 환경만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믿음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요, 하나님께 자기를 향해서 복을 주시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을 영광의 땅, 영광의 장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사는 땅이 영광의 땅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고향, 내 나라, 내 마음대로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요, 국적을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운동 잘했는데 어쩌다 운동 못하게 되면 외국으로 가서 국적을 바꾸기도 합니다. 또 외국에서 살던 친구들이 그 나라에서 인권 침해를 받고 우리나라에 오면요, 또 우리나라에 망명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도 합니다. 어떤 나라는요, 축구만 잘해도 자기네 나라 국민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요, 이게 나라를, 국적을 바꾼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내 고향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태어난 땅을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 고향이나 내 나라를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은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래야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있는 곳이 영광의 땅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진리가 솟아남을 믿게 하셨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요, 비록 황폐한 땅이지만 영광의 땅이라고 믿는다면 그 땅에서 행복을 누립니다. 땅이 기름지면요, 농사가 잘 됩니다. 어떤 땅에는요, 고구마가 잘 되고, 어떤 땅에는 옥수수가 잘 됩니다. 어떤 땅에는 쌀 농사가 잘 되고요, 어떤 땅에는 인삼 농사가 잘 됩니다. 농사가 잘 되는 것으로 땅을 평가한다면요, 생산성과 관련된 시각입니다. 그러나 땅을 평가하는 또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문화가 발전한 땅도 있고요,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반듯한 땅도 있습니다. 영광의 땅이라고 믿는 그 땅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거기 인자함과 사랑과 진리가 있고 의와 화평이 또 충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축복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방의 왕,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것처럼 보이는 이방의 왕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믿음의 말로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은요, 영광의 백성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영광의 백성들이 머무른 그 땅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땅이 곧 영광의 땅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나라요, 부동산 문제, 정치 문제, 남북 갈등 문제, 평화의 문제, 청소년들이 살기 어려운 문제 등등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들 정치가들이 잘 해결해야 하는데, 정치가들이 뭐 해결을 한다고 대책을 내놓는데 오히려 욕만 먹고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치가들이 뭔가 땜빵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본질적인 대책이 있을 때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 거죠. 이 대한민국 땅에 진리가 충만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우리 사람의 시각은요, 생산성이 좋은 땅, 문화가 발달한 땅,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땅이 좋은 땅으로 보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진리가 솟아나는 땅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땅, 이 땅이 진리가 충만한 땅, 사람들이 진실한 땅,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진리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땅이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진리보다는요, 성경을 왜곡하는 경우도 있고, 맨 진리의 말씀보다는 전부 자기의 욕심을 표현하는 말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진리가 솟아나는 땅은 10절에 있는 대로 인애와 진리가 만나는 땅,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는 땅이 됩니다. 그 땅에 의로움이 가득하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반대로 땅에 불의가 가득하면요, 사람들에게는 불안감과 불만이 점점 표출되고 갈등, 대립, 싸움, 소요, 혼란 이런 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땅에 의와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의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의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사람의 노력만으로도 안 됩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은요, 불의를 더 좋아하고 불화를 꾀합니다. 평화로운 곳에 가서 꼭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사회에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의를 허락하셔야 됩니다. 11절 후반부에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허락하셔야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은요, 인애와 진리, 의와 평화가 땅에 가득함으로 영광의 땅임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그 땅이 진리가 솟아나고, 진리가 솟아나게 된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지만, 한때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독일이요, 세계에서 이 지식이 가장 심오한 지식이 생긴 나라였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독일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어딘가 갇혀서 생활을 하는데, 독일어로 이 라틴어 성경만 있어서 사제들만 라틴어 성경을 알고 있었는데, 읽었는데 이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쉬운 독일어로 번역을 하며, 번역을 할 때 아주 독일에 있는 좋은 언어들을 다 가져다가 성경에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제대로 읽힐 수 있는지 알아듣는지 이 집 앞 이 성체 안에 마당 쓰는 할아버지를 불러가지고 할아버지에게 성경을 읽어주었답니다. 그리고 어르신, 제가 이거 읽어준 거 알아들으십니까?
못 알아들으면 다시 번역하고, 알아들었다 그러면 오케이 하고, 그래서 성경을 번역했답니다. 그런데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난 다음에요, 두 가지 놀라움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어가 발전하면서 독일의 학문이 아주 심오한 학문이 발전되고, 그 심오한 학문이 오늘날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철학과 심리학과 여러 가지 사회 경제학, 경영학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용어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발전도 수많은 그런 전문 용어들이 독일어로부터 나왔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독일어 이 번역으로 인해서 이 독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각각 자기네들의 언어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네들의 언어를 풍요롭게 하다 보니까 그 나라들이 모두가 다 조금씩 발전하고 잘 살게 되었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우리는요, 한국어, 한글이라는 아주 좋은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요, 한국어 최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요, 한국어를 배우려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 한국어로 된 물건만 봐도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수로서 노래를 하는데 외국 아이들이요, 한국 그 젊은이들의 노래, 춤 다 따라합니다. 그리고요, 한국 드라마 보면서 한국어를 하고 평생 한국에 한번 와보는 게 소원이고 꿈이다. 한국으로 유학 오고 싶은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갔는데 탄자니아 국경에 어떤 호텔에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호텔의 지배인이 저한테 우리 딸 한국으로 유학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 얘기는 자기 딸 후견인 좀 대달라 그 소리예요. 한국에서 왔으니까. 근데 제가 후견이 될 만한 형편이 못 되니까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한국에서 외국인을 위한 유학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등록을 하고 시험 쳐라. 한국어 배운 다음에 시험 쳐라. 그리고 한국 정부가 주는 장학금 받아라. 제가 그렇게 안내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우리의 언어가요, 우리나라를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언어를요, 아름다운 언어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아름답게 된 이 언어도요, 처음에 복음이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 성경이 한국어로 그 당시 이 조선말로 번역되었고 그 번역된 그 언어가요, 지금 우리나라 언어를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이 번역되면서 성경 안에 있는 좋은 단어들을 알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좋은 단어가 가슴에 들어오니까 이 아름다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의가 하늘에서 내린 것 같은 그런 축복을 말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요즘 우리가 성경에서 있는 아름다운 언어는 배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TV와 문화에서 나오는 좀 저속한 언어들을 배우는 적이 참 많습니다. 제가 가끔 보면 기자들이나 누가 말할 때 보면요, 우리나라 말 같지가 않아. 우리나라 말이라 제가 알아듣는데요, 완전히 너무너무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그거 보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고 성경 안에 있는 아름다운 말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견해내는 일, 내 개인적으로 발견해내는 일이 뭐냐면 진리가 이 땅에서 솟아나게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그 땅에서 소산물을 얻게 하십니다. 영광의 땅, 진리가 솟아나는 땅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요,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의 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땅에서 원하는 생산성이 좋은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매일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반석에서 물을 솟게 하셨습니다. 또 고기가 필요할 때 메추라기가 날아와 땅에 내리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소산물을 얻게 된 이후에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는 땅에는요, 진리가 솟아나고 소산물도 풍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적당히 비도 오고 햇빛도 있고 그러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둡니다. 풍년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영광의 땅이고 진리의 땅이고 소산물이 풍성한 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를 추구하고 문화를 추구하고 또 뭐 진리를 안다 해도요, 먹을 것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불의가 횡행합니다. 문화를 발전시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 문화와 관련된 게요, 돈과도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땅의 소산물이 풍성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문화도 발전합니다. 그런데 땅의 소산물이 풍성하지 않을 때 땅의 소산물을 내는 기술들을 또 발전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소산물이 풍성하게 됩니다. 1930년대에 블라디보스톡 이 쪽에 사는 한국인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기차에 실려가지고 추운 나라 카자흐스탄 뭐 이쪽에 실려갔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이요, 거기 극동 지역에 사는 블라디보스톡 지역에 사는 한인들이 조선인들이요, 조선족들이 가만히 보니까 위험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꼬시냐면, 다 모이면 우리가 일본 사람들 대적하도록 뭔가 후원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기차에 타라고. 기차에 타갖고요, 그냥 기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게 하고 일주일 동안 가둬 놓고 기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에 그냥 내리게 했습니다. 그 기차 안에서 죽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자, 겨울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 보니까요, 맨 목축만 하지 농사를 안 지었습니다. 거기에 떨어진 고려인들이, 우리나라 사람, 우리 조상들이 농사 기술을 가지고 카자흐스탄에 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쌀 농사로 오늘날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요, 어떻게 됐냐? 농산물이 생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게 다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이 거기 가서 일군 은혜였습니다. 배고팠지만 그걸 이겨내는, 그리고 문화를 만들고 땅의 소산물을 내게 만들고 진리를 솟게 만드는 그것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던 땅은요, 부근의 땅의 소산물이 풍부했지만요, 문화적으로는 퇴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의의 문화, 진리의 문화가 그 땅에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문화입니다. 13절입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사람이 사는 땅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사는 땅이 영광의 땅입니다. 땅이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생산성을 보이느냐가 더 중요하고, 또 우선적인 일은, 그거보다 더 중요하지 하고 우선적인 일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살아야 됩니다. 땅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진리가 그 땅에서 솟아나야 됩니다. 의로움이 가득한 땅, 사람들에게 인자와 사랑이 충만하고 평화로운 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문화를 인도하는 땅, 그 땅이 곧 우리가 사는 땅이어야 합니다. 그 땅에 풍성한 소산이 있고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책망하셨지만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저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사는 땅을 영광의 땅으로 삼으시고 진리가 솟게 하시며 풍성한 소산물로 복주심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인애와 화평을 베푸시고 의로움으로 감싸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시사철 변하는 기온이 저희를 감싸고 있지만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저희를 휘감기 원합니다. 믿음의 개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으로 돌이키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가 사는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영광의 땅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웃고 칭찬하며 격려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땅으로 삼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치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일을 분별하여 과감히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의가 이 땅에 사는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